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오늘은 사람이로다 달리노라 빠져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맞춰서 병하세 저와 배워는 작고는 다 싸워 예자라 그 예수 뵙는 대보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예기네 오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리 배불러 금대에 빠지네 일리로 피를 띠고서 그게도 보리세 잡힌 거무지와 병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뵙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예기네 오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기쁘게 일세 이와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의 얘기네 믿음의 얘기네 오 예수를 메고 온 세상 얘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욥기서 이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욥기서 8장입니다.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징벌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도 새순이 보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석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엘리바스가 4장부터 5장까지 욥에 대하여 그렇게 변론했던 것, 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하여 6장으로 7장까지는 욥이 답변했던 것. 그런데 그러한 욥의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이제 오늘 8장에서 욥을 향하여 공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친구이죠. 욥의 친구인 빌닷도 역시나 그 앞선 자 엘리바스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협적입니다. 대단히 현세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과응보. 욥의 친구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것이 어디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현실에만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거지요. 특히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원칙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13절에는 저석한 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는 누굽니까? 악인, 저석한 자, 악인. 그리고 20절에는 순전한 자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의인. 그러니까 저석한 자는 악인이요 순전한 자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흑백의 논리, 철저하게 흑백 논리에 입각하여 욥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위험적이고 무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현세에서만 되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현세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저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현세적인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 이 현세 세계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부분적이고요. 오히려 어떤 때는 아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너무도 불의한 그러한 상황도 우리 삶 주변에 나타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여러분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바로 그리스도의 죄인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 하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저렇게 펼쳐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혹은 좋았다가 혹은 싫었다가 사는 성도가 아니라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여러분 인과응보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길이요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런 성구, 이런 액자들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어디 여러분 혹은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사업장에 신방 갈 때에 혹은 그 어떤 가정에 여러분 이러한 성구를 많이 선물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여러분 그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는 이 문구 자체는 참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빗대고 있는 겁니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말이지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개업을 했을 때 이 성구를 액자를 선물하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의 출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렇지요? 왜요? 욥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 욥에게는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20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 의인을 버리지 않는 자, 악한 자, 악인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욥기서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이미 하나님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욥에게는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원리,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삶의 분명한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요? 진리 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 눈에 보여주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허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악인에게 초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의인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의 길을,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다면 성도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참고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분명한 진리가 아닙니까? 의인에 대하여 결정적인 그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거 하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새기십시다. 바로 반전의 법칙입니다. 반전의 법칙.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모르드게를 혹은 다니엘을 묵상할 때에 이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반전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졌던 요셉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또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목 가운데 모르드게는 다음날 장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인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장대에 누구를 달고 하만을 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펼쳐가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인이 어쩐다, 누가 저쩐다, 저러니까 이런다 저런다라고 말할 건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보면서 절대로 성도는 배아파거나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반전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성도의 삶에는 지금이 어쩐다, 지금이 이렇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여러분 다급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잘 것을 왜 새벽에 일어나? 아니, 좀 더 놀고 쉴 것을 왜 일요일에 교회 가? 아니, 그 귀한 돈 열애 하나를 생활에 좀 보태면 조금 더 나을 것을 무슨 11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모르드게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글쎄요, 저의 지나친 욕심일까요? 저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늘 좋아합니다. 아시지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18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이겠지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요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직 구원의 주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반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반전이 안 되면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 이 문제 같아요. 땅에서 복만 그렇게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출세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기복주의지요. 인본주의지요. 지금 빌다시 그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러니까 욥이 지금 환난 당한 것은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의로운 자라고, 너 악인이야, 너 조석한 자야. 지금 빌다시 그렇게 욥을 책망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입니까? 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그려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아니지요. 믿음은 어디입니까? 믿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이면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요양간에 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안다 한다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하박국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기독교회, 아니 우리 경동 서북교회,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자꾸 여러분 흔들릴까요? 교회가 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럴까 생각이 저는 목사로서 염려됩니다. 그저 눈앞에 현세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분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땅에서 반전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마지막 주님 정말에 거기에 그날에 그렇지요. 그 반전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반전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의 노래일 겁니다. 그러나 욥의 노래는 그것이 아니겠지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그 반전, 그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닷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공박합니다. 여전히 그는 현세적인 것, 이 땅의 것, 아버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욥을 오히려 인과응보라고 하는 현세적인 인과응보로 하나님 욥을 정죄하고 있고, 잘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마저도 하나님 어리석게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깁니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반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반전의 법칙이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반전의 법칙, 주가 내 수고를, 주가 내 고통을, 주가 내 눈물을, 주가 내 아픔을, 주가 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아시기에 오늘 이 땅에서 그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 영광뿐입니다. 내 자랑, 내 만족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거룩하게 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 반전의 법칙